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주간 마지막 계시록 시대 핵심 메시지 시리즈를 소개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오늘부터는 교회 회복에 관한 주제로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다르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광야 탈출과 영적 돌파, 다가온 마지막 대부흥의 쓰임을 받으려면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 한국교회의 우상화 등등의 시리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짧은 그런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 길게 거의 30분간 말씀하셔서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중 뚜렷이 기억되는 것은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첫 번째로 고정관념 탈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원망하였습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다 죽어서도 그 다음날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16장 41절에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사람들이 땅에 또 삼켜지는 심판을 보고서도 그 다음날 원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현저하게 다르게 해라.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나도 우리도 현저하게 다르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광야의 원리적인 의미는 두 마음을 품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한편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믿음에 반대되는 적은 의심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광야를 탈출하고 영적 돌파를 이루면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과 약속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험과 시련 중에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하면 시험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좋은 제품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열매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야를 돌파하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고 약속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탈피해야 합니다. 진전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멈추고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정관념은 성숙과 진전의 걸림돌이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이 고정관념은 결국 전통과 종교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추어졌던 것, 비밀스럽게 그렇게 저장되었던 것이 열리고 풀려지고 그리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정되었고 불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그 진리를 감추어 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다 알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를 알 수 있도록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신앙생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상황은 어떠하든지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를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 시대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은 킹덤 빌더즈 산상기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시대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 중요한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은
그저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정작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과 다름없으니 어떻게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여 집사님인데 친구와 대화하다가 누구가 죽었다니까 아이고 안 된대. 교회라도 나갔으면 천국에라도 가고 절에라도 갔으면 극락에라도 갔을 텐데 불쌍해서 어쩌노 라고 말을 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여집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큰 교회를 나간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우상이 아니요. 기독교는 고정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며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자신이 믿어온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그 사고 틀 안에 가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것이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현저하게 다르게 생각하고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현저하게 다르게 할 때 이전에 체험치 못한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아포칼립스입니다. 휘장이 젖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막이 내리고 이제 영광의 막이 전혀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이나 내 체험 위주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깨어있고 알게 되고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